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12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된 이 특별한 축복의 시간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는 김진택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특별한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너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다 함께 시작하는 첫 찬미 605장의 찬양, 성경 말씀 보니 605장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예배를 위하여 김성민 집사님께서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얻은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네.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풍쟁한 아주 없고 잠김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푸른 나무들은 곱게 춤추는데 금빛과 시리가 빛나며 성도 모여 앉아 검은 고를 타니 아 영화로운 광경일세.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풍쟁한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엔 기쁜 웃음 넘쳐 흐르며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 손가.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풍쟁한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우리 모두 모여서 안식을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퀸스교의 모든 성도님들 안전히 보살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나의 나됨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자 모인 각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6일) 12월의 셋째 안식일 환영 예배를 낙스빌 교회를 섬기시는 문진산 목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한번 흘러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가 심판의 날 그날이 영광의 심판의 날 주 오시는 날일세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가리라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나의 반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2년 한 해가 2주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코비드로 멈췄던 세상이 올해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왜 내 세대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원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되려 매번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잘 풀리지 않는 하지만 풀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새 결심 속에서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으신가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한 해가 가겠지 하는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 최근에 오래전에 나왔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계획을 세우기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목표, 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씀을 몇 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로 우리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근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귀신들도 한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진실성을 그의 모습으로 입증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계획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이 저녁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우리의 목표 설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명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무신론자 버틀란드 러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표정에서처럼 무엇인가 심각하게 골몰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행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없이는 자신의 삶이 너무 무의미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술과 쾌락으로 그것을 잊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그것을 못 본 척 하려 하지만 결국은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 버틀란드 러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절대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조차도 그 결론은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다. 그 질문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문, 다가오는 한 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3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의 내년 계획이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았던 것은 그 계획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 저녁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빛을 간과한 채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의 여러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명확히 생각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채찍질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나누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란 단순히 행복이나 가정이나 또 직업이나 야망보다 큰 그 무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뭇 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 손에 달려 있다네. 여러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신기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생긴 것은 참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죠? 옆에 보니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감 도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감 도장을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키를 맞춰야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기능을 가진 인감 도장입니다. 하지만 이 참 신기한 기능을 만든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저 립스틱 같은 그냥 스틱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과 집을 팔 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할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또 한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자기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것이 아주 비싼 쓰레기통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프로젝터입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서 만든 아주 선명하면서 기울어진 벽면이나 천장이나 쏘기만 하면 정사각형을 정확히 만들어서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젝터인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깡통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나의 목적과 계획은 창조주만이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는 10,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이 3만 개가 넘는 이 부품, 그 파트만 보고 그 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에서 차가 멈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운전하며 쉽게 가는 이 차가 2톤 이상이 됩니다. 이 멈춰선 차를 밀어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품 한두 개만 잘못 적용되거나 손실되어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내 삶이 왜 소중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창조주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 생활이 온전해진 다음에 온전해진 신앙생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벌어야 부자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만장자는 밀리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을 제외한 10억 이상, 밀리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을 밀리어네어,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3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전체 인구로 보면 1%도 되지 않습니다. 0.68%가 이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50억 이상,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부자인데 그것은 정말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의 억제 상태가 부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물질적으로 완벽함을 채워주는 부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때 그 끝에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은 그래서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어헤드라는 박사는 학자 25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변을 보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들도 대부분 아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나 당신이 만약에 답을 발견하면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목적대로 살고 또 그것을 이루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치료홍사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간호사,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그리고 상인, 농부, 전문직의 사람, 기술자 등을 막론한 그리스도인 개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께서 주시는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선교의 사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이 빅토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고 물질만이 존재하는 무신론주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그의 허무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27살 되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너무나도 모든 삶이 절망스럽고 또 이 삶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러한 미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줬던 절대자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 세상 어디에도 그가 겪었던 세상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는 오직 절대자만이 내 삶에 목적을 줄 수 있다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구절을 계단 삼아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목적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말씀을 펴 살펴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과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 해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 후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